자,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시죠? 네,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어디로 가고 계시죠? 네,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생각하시고 매 순간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오늘 선다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라, 등등 가장 급하게 중요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기억을 넘어서서 그거를 순종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은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신가요?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우리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듣는 이야기, 배우는 것들,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땅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도 어느 물건이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하고 땅에 있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영혼에 관한, 천국에 관한, 영혼 구원에 관한, 성화에 관한 이런 말씀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자라고 인쳐주셨습니다. 성자라뇨, 성도란 말이 성자라는 말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요,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세크리, 이게 그렇게 성화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거룩해졌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허물이 많고 거친 형상이 많아요. 싸납고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 세게 하고 이런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성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성자다라는 뜻이거든. 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룩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명칭이 우리에게 가당한 건가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시간들을, 뱉어낸 말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성도라는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걸맞는 것일까요? 절대로 걸맞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자가 아니에요. 늘 죄와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가 성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도가 되었을까요? 왜 우리가 성자가 되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을까요? 100%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리워 주시고 다 씻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보혈로 너를 다 용서하고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마.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권위자,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을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대단한 왕을 저와 여러분이 전화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만나주마.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만 해라. 다 보좌 앞에 올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제가 이번 주 중에는 새벽에 교회 오면서, 또 집에서 새벽에 교회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그렇고 6장에도 나오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성소,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셔드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서 뭐 이것저것 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 같은 죄인이, 더러운 사람이, 음란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온갖 중독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성도가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잊어버리셔서 지워버리신 거예요.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어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더러운 사람이, 거친 형상을 가진 사람이 거룩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이런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시간에도, 목장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만나는 모든 모임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설 수 있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잠시라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타락한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교만하고 사납고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가 주인 되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뭐예요? 죽노라. 한번 따라 할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난 날마다가 아니라 순간순간 죽겠습니다. 예. 한번 고백합시다. 순간순간 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에 어떤 교양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보다, 어떤 지성인들의 모임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들은 가장 거룩해야 되고, 가장 존귀해야 되며, 가장 영광스러운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막 살다 온 사람들입니다.
교양이 있으시다고요? 예, 교양이 있으실 겁니다. 많이 배우셨다고요?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전부 둘째 아들 탕자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잠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은혜로 있고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어떠한 수준이 높은 세상의 모임에서도 맛보지 못한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한 교회의 모습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 가셔서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의 그래서 행복이 되시고, 그리고 예배 오실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단장하고 와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 앞에 늘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목회자이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제가 목회하고 있는 새벽교회가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도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은 오늘도 일찍 와서 새벽에 혼자 여기 강단에 무릎 꿇고 오늘 예배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또 제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주일날 공식적인 새벽 예배가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도 무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영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온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될 것이고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섬에서 목회하는 제 동기 목사님이 이른 아침에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꽤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 아마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죠. 이분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좋은 직을 버리고 낮은 곳에 가서 섬겼죠. 이분이 남긴 글을 저에게 하나 보냈더라고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우리 여정의 한 부분임을 알아차리게 하소서. 헨리 나우엔이 남긴 말이에요. 제 친구가 보내온 이 글에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눈물이 나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의 모나고 거친 형상을 다듬어 성화에 이르게 하여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하는 과정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보낸 답신입니다. 이거는 제가 친구의 문자를 받고 헨리 나우엔의 말을 따라서 한 게 아니고 늘 일상에서 제가 묵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눈물이 나고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고 침대에서 떨어지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나의 모나고 나의 거친 형상을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성화에 이르는 과정이 되게 하소서.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얻었지만 이제 그 이름에 걸맞는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부되는 성화에 이르는 훈련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늘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이 지나갔는데 현수막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추수감사절 매년 바뀌는 날이지만
지나간 절기입니다. 그러나 그냥 더 두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이 절기가 지나갔지만 여전히 내 안에 감사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감사한 이유들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또 발견했을지라도 더 많은 감사를 발견해야 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현수막을 그냥 두고 싶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계속 감사로 점철될 수 있다면, 절대적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시리즈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오한 말씀, 모든 성경은 심오한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 저와 여러분을 정말 깊은 절대적 순종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아멘으로 반응하는 이 엄청난 믿음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성경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많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살아온 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눈물 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내가 성경적으로 살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에게 지탄받지 않을 정도로 살았어도 그래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살아온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저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저 헌신도 하나도 안 하는 저 사람에게 이런 막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를 들면 그런 많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여러분도 인생에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거친 형상을 다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시키는 과정인 것을 깨닫고 아멘하고 그 훈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D.L. 무디가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무디 목사님이라고 어려운 일, 환란이 없었겠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할수록 마귀 역사도 강한 것이거든요.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진 것 같으면 마귀 역사도 덩달아 일어나는 거예요. 회방하고 말 함부로 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성경은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다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죠? 멋있는 옷을 입고 드려야 되나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밝혀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림의 예배가 있고 동시에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견책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하게 세우시는 이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것이 또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령과 말씀으로 드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갈림길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 이건 본질이 맞는 것인데 강론이 달라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많은 이견이 있을 때, 여러분은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 조용히 기도하며 금식하며 묻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 모임을 하면서 너무 행복한 것들이 많고 간증이 많습니다. 어느 날 전도 모임이 끝나고 열댓 명이 앉아서 전도 보고 전도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전도하다가 욕먹은 거, 쫓겨난 거, 뭐 이런 얘기들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냈는데,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냈는데, 어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아주 위태로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조마조마했어요.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알게 모르게 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저 같은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쏟아낸 말 때문에 저 말을 어떻게 다 주워 담을까? 저 말을 들은 저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을까? 여러분, 전도한다고 모였고 전도하며 간증하는데도 언어 훈련이 안 돼 있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한번 겸손하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주님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옵소서. 교회에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누가 나를 고쳐주겠습니까? 세상의 어디 조직 사회에서 나를 고쳐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화되기 원하십니까? 주의 은혜 앞에 날마다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시도 때도 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전하지 말라니요. 본질과 틀린데요. 이럴 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거 아니면 안 되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주장할 때 성령께서 하지 마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올 때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깊은 성숙과 믿음의 세계에서 얻어질 수 있는 보화가 이 본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식은 단단한 음식입니다. 우유저지 아니에요.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전도자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전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지리를 모르신 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도 여전히 소아시아 땅입니다. 오늘날의 터키 땅이에요. 분명히 성령은 그 특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 하셨는데 바울과 그의 전도자 일행은 여전히 그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것입니다. 왜 했을까요? 우리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전도는 주님의 명령인데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많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인정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질서와 가르침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아도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성령 충만했고 열정이 탁월했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라고 자기를 그렇게 세워주고 종로로 됐던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헤어진 사람이에요. 열심히 특별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팀을 이루어 합력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게 정답인 겁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단단한 음식입니다. 체하지 마세요. 잘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단단한 음식을 오늘 나눠야 되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온 사람입니다. 새벽에 와서 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의 말씀이 소화가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물 먹다 체해서 죽을 뻔했거든요. 물도 체하더라고요. 가슴을 쳐도 물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화장실에 가서 변기통에 입을 대고 막 가슴을 막 쳐도 물이 체해서 안 내려가요. 이러다 진짜 죽는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오늘이 행복합니다. 지금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성령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지 못했구나.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구나. 자기 고집대로 했구나.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연약함이 있는 것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주님은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몇 번까지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한두 번이지.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인자와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가지고 그 나의 연약함의 짐이 짓눌려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 영혼을 오늘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원래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 원래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신 겁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자기 주장대로 또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했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열방과 모든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바울아, 누가야, 마가야, 실라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중해와 아시아에서 많이 복음을 전했지 않니? 그리고 너희들이 씨를 뿌린 그 많은 사람들의 제자와 다음 제자와 제자들을 세워서 서아시아 교회가 많이 세워졌지 않니? 내가 열방을 구원하는 나의 계획 속에는 이제 너희 팀은 에게해를 건너 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뜻이란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감동하시는데 바울은 하나님 나 절대로 아시아 못 떠납니다. 내가 여기서 전도해가지고 세운 일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서아시아에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의 주장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아, 너는 이제 마게도냐로 가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르심 앞에 당황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고 원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체하지 마시고 소화 잘 시키세요. 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순종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유 집사님 여기 앉아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유호선 집사님. 대전으로 직장이 그려 이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발령이 대전으로 났는데 대전에서 왔으니 얼마나 반가워요. 할렐루야. 분위기가 좀 숙연한 것 같으니까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원래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엄한 얘기하면 조용하잖아요. 오늘 꼭 그런 분위기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듬뿍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를 많이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막 무시하러 막 이리 막 다니엘 비두니아로 막 가려고 또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다 무시하고 자기 열심으로 막 애쓰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전체적으로도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아닐까요? 그래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의 은사와 형편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사람 중에 하나 제가 아닐까요? 예. 제가 344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 아멘. 하나님은 큰 하나님의 그림을 놓고 바울에게 바울아 너는 이제 지중해와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 그리고 저 소아시아 내가 전하라는 건 너 순종했지. 이제 너는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그림인 거예요. 누구의 그림? 하나님의 그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림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모자이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장로님 영상 준비됐죠? 어제 저녁에 CTS 기독교 TV에서 K 가스펠 2라고 하는 그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 예선전 쭉 거쳐가지고 결승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틀어주세요. 준비됐으면. 예. 일부 예배 때 보여드렸는데. 예. 그런데 거기에서 꼭 특별히 대상이나 금상 이런 건 저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 건 다 1등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의 안 하시네요? 여전히 1등 꼴등만 얘기하고 싶은가 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사를 남김없이 열심히 쓰고 한 사람은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다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달란트를 묵히지 말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컴페티티브 대회니까 대상도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대상 받은 사람이 찬양한 거 있고요. 그분이 예선에서 부른 찬양이 있는데 예선에서 부른 찬양을 일부 예배 때 들려줬는데 안 됩니까? 안타깝습니다. 그 예선에서 부른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요게벳의 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요게벳이 누구 엄마예요? 손성기 엄마죠? 네, 모세의 엄마인데요. 모세를 바로가 어린아이들 유대인 남자아이들 다 죽일 때에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의 누이 미리암도 맞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 갈대 숲에다가 그 어린아이를 거기 놓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오고 누이가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엄마의 마음, 그 누나의 마음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헤아립니다.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예.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로의 딸이 그를 건져내어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40년을 왕궁에서 문물을 가르치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광야 40년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고, 온유함의 훈련을 시키고, 믿음의 순종의 훈련을 시킨 다음에 80세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종으로 하나님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찬양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눈물 나게 하는지 몰라요. 송주섭이라는 청년이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기상도 받았어요. 제 친구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예요. 국내 선교지에 보면 주보 뒤에 세 번째에 암태도 갈릴리 교회 송대영 목사님 아들이에요. 우리 정홍기 목사, 정홍기 안수 집사님 목장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제 친구는요, 송대영 목사님은 서울 사람이고 서울의 문화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흑산도로 보냈어요. 흑산도 들어보셨나요? 네. 원래 흑산이 검은 흑자에 이제 그 흑산도가 그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흑산도인데, 흑산도 하면 여러분이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 선생님 생각나죠? 네. 정약전 선생님이 거기서 14년간 유배 생활하면서 자산 오보를 썼잖아요. 흑산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다 연구해가지고. 그리고 흑산도에서 나오면 도초도라고 있는데, 도초도에 딸린 조그만 섬이 우이도예요. 그 우이도에서 정약전 선생이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861년도인가. 근데 여러분, 그 흑산도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제 고향을 여러분 다 모르시죠? 비금도예요. 근데 우리 비금도에서도 옛날에 거기 가려면 100길로 6시간을 갔어요. 엄청나게 먼 곳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머나먼 곳에 서울 사람이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 해서 흑산도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섬 사람이지만 하나님 물론 그런 데 가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저는 가라 해도 못 갔을 것 같아요. 저 섬 사람인데도. 근데 갔어요. 거기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그 아이들이 자란 거예요. 송주섭이도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리고 육지로 나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송주섭이라는 청년이 찬양하기 전에 그 멘트를 하는 거죠. 이 노래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고 자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삶을 조금 아니까 진짜 마음에 엄청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흑산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사례비 없어요. 우리가 보내주는 성교비 가지고 살아요.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커가요. 육지에 학교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마치 갈대 상자에 어린아이를 담아 거기 나일강에 둔 요괴배처럼 사모님의 마음이 그리하였고 떠나가는 아이들의 마음도 그리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제가 흑산도에 있다가 이제 친구가 도초도에 와서 한참 목회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어디요? 암태도에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흑산도에서 도초도, 육지에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와도 너무너무 좋더래요. 얼른 거기도 배 타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이 아들이 그 목회자의 아들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노래가 요게벳의 노래고, 결승에서 불렀던 광야라는 노래예요. 할렐루야.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동도 되고 마음도 시리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어제 바빠가지고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CTS에서 결선을 했는데 못 봤어요. 교회 사역을 하고 이것저것 하고 가니까 시상식만 봤어요. 예. 마지막에 친구의 아들이 대상을 받을 때 그 많은 이야기들이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축복하셨구나. 예.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한양대 성악과를 나왔는데 무슨 팬텀싱어인가요? 이런 거 세상 일반 노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팀으로 나와가지고
상을 많이 받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 굉장히 유명한 사실은 그 가요계에서도 그런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가 헌신하게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뉴저지 한인연합교회 초교파연합교회 회장이 제 친구인데 김동건 목사님이라고. 그 친구가 우리 동기들 카톡방에 어제 우리 동기들 카톡방에 불이 났습니다. 제가 또 어떻게 우연히 지금 올해 우리 동기 회장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산에서 우리 동기들이 모입니다. 모교회 장학금 기금 마련하려고. 근데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축하한다. 친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그가 서울 사람으로 서울 문화에 젖어 있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 좋은 교회로 좋은 환경으로 나를 보내주셔야 했으면 이런 간증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한 흑산도로 가라. 근데 그가 순종해서 간 거잖아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주 중에 자기 성도님이 농사지은 쌀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드시라고 1층 주방에 갖다 놨어요. 드실 때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다 스토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번 나중에 유튜브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곳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내 환경은 이곳입니다. 나는 여기서만 일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저와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고요한 시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고요한 시간에 주님 앞에만 머물러 있어 보세요. 성령님이 말씀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듣는 기도를 해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듣는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는 기도를 해보세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한 중에 고요한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힘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 앞에 소리를 들으세요. 엄청난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전히 바울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가려고 하는데 7절에 예수의 영이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로 갔어요. 8절에 있어요.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 여러분 한번 웃으십시다. 드로아로 갔어요. 이 드로아는 에게에 붙어 있는 곳인데 거기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가는 그런 여정의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또 막으시니까 이제는 드로아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아멘.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들려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감동해주세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 찾아가지 말고 전화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금년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대로 다 됐어요. 저에게 엄청난 위로와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영을 분별하기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어요. 그분이 받은 저에 관한 환상이 사실인지 그가 착각한 것인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꿈에 또 보여주셨어요.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밖에 일이요, 우리 교회 일이 아닙니다. 관 속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이 꿈에 7개, 8개가 보이더라고요. 야, 우리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승리가 올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성도니 보신 환상을 재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꿈에 하나님이 관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꿈을 꾼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관 뚜껑을 빨리 닫아주세요. 네.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는 일이시니까 아멘도 안 하고 뭔 말인지 모르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잠이 오지 않고 침대에서 나가 떨어지고 이런 고통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저에게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대로 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체험한 것을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2번째 하나님의 그런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받고 들어오러 갔더니 환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은 마게도냐구나 깨달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고집스러워하고 이거 절대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우격다짐하고 주장하고 그러고 있는데 깊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금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 너 지금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얼마나 자주 듣고 순종하는 것 같습니까? 이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굉장히 깊이가 있고 단단한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엄청난 성숙으로 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가족이나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방문하신 분들은 아, 교회 가면 착한 사람 되라 이런 얘기하고 복 받아라 이런 얘기만 한 줄 알았더니 야, 깊은 차원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0절을 봅니다. 10절이 우리를 회피하게 하는 겁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바울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성령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령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위하여 하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짓밟고 무시하고 버려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장하는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배에 와가지고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할 줄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는 말은 지키고 돌본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라는 말은 즐거이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그렇게 하라. 믿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정말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면 여러분은 복이 든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따뜻해지고 감사해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온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영과 혼과 몸이 점과 흠과 티가 없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렇게 신부로 들림받도록 준비해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무엇을 깨끗하게 해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밴드부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장학사님이 우리 학교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장학사님이.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부두까지 한 5km가 넘는데 우리 밴드를 인도하시는 선생님께서 연습을 수업 끝나면 밤까지 계속해서 연습을 시킨 다음에 밴드복을 다 입혀가지고 부두까지 이거 하면서 가가지고 장학사님 환영하러 가는 거예요. 이야, 정말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장학사님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먼 길을 막 그걸 가서 쳐도 되는데 가면서 계속 치고 가는 거예요. 막 북치고 막 피리 불고 막 하면서 이야, 근데 그거 잘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되죠. 그러니 얼마나 연습을 시키겠어요. 장학사님 오셔가지고 교장 선생님도 아이고 잘했다 그러고 교감 선생님 잘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막 얼마나 강렬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그게 되나요 제대로. 시골 촌놈들이. 그러니까 합주가 제대로 안 되고 악기가 제대로 안 맞으니까 그중에 막 삑사리 내고 작은 부 꼭 삑사리 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앞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회초리를 때렸는데 회초리가 저런 북채 같은 거예요. 북채 같은 이런 걸로 막 북쳤으니까요. 작은 북도 치고 큰 북도 치고 그걸로 확 종아리 거들어 갖고 막 때렸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때렸어요. 예, 아무 말 못했어요.
때렸는데 다 피멍이 들었어요. 그 아이가 매를 맞고 있는데 저희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가지고 숨도 못 쉬어. 그냥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악기 연습 끝나도 집에 5km 밤중에 걸어가야 되는데, 전기도 없는 시골의 섬에서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전부 지금 숨도 못 쉬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 아이의 종아리를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시퍼렇게 뭉들어가지고. 그 다음 장면이 눈물 나겠어요. 그 다음 장면이 뭘까요? 그 다음 장면이 선생님이 안아주면서 안티프라민을 가지고 그 종아리를 막 발라주면서 선생님이 같이 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예. 야, 역시 선생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좋은 팀을 만들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우리 밴드의 실력은 향상됐고,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더 알게 됐고, 할렐루야. 장학사님을 맞으러 나갔다가 오는 과정은 너무 신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과정에 모든 우리의 삶이 있음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절 큰 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할렐루야. 비록 바울이 자기 주장대로 막 하고 고집부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오늘 10절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정말 해피하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곧 힘쓰니, 곧 떠나기를 힘쓰니. 할렐루야.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비록 연약하여 넘어진 것이 가슴이 아플지라도, 수치심으로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치료해 줬을 때 할렐루야, 즉시 일어나, 즉시 일어나 주님 가라는 곳에 가고 주님 하라는 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있는 신앙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